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84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동거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그 동거는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마음이 맞고 서로 공유하는 어떤 것이 서로 합당하면 동거하게 됩니다. 근데 동거는 함께 있을 수는 있으나 기분이나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잘못됩니다. 쉽게 헤어지기도 합니다. 결론, 우리가 잘 아는 결혼은 다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드리냐면 이유가 있죠. 결혼은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동거하는 식으로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짝지어진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런 짝지을 수 있는 자들이 모여서 혼인할 수 있는 혼인 예식장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헤어지고 맞지 않는다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책임과 의무에 혼례의식들이 거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과 부담을 가져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자 원하는 축복의 열매들이 일어나죠. 열매가 뭡니까? 성도의 교제잖아요.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도의 섬김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도의 나눔이요.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가 함께 어울려 가야 되는 공동체, 그것도 세상의 어떤 사랑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축복이 바로 이 성전에서 출발과 실행이 옮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이곳에 모인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성전에 오셨다는 것이 그분의 뜻을 통해서 나도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도 부담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책임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84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간절함과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 죄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장막이라 했어요.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라. 그분이 주인이시라. 주의 장막이라.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왔지만 우리들의 장막이 아니라 그분의 장막이라. 그러므로 그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 주인 되신 그분께서 무엇이 있을까요? 그분의 신비함이 있어요. 그분의 거룩함이 속에 있다.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그 거룩함 속에 있다. 교회는 이민생활에 그냥 잠깐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처음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곳에서 나와 혼인의 시간이야. 그리고 나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는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 신부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 최고 최상의 존재 이치를 가진 자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야. 우리 사실은 잘 알지만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 시간들이 많지 않은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전 세계에 지금 다 그래요. 우리 사모하고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식사도 좀 하고 그래서 교제도 좀 나눠야 될 텐데. 지난번인가에 돌아가면서 저한테 우리 사모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령 집사, 가람 집사 딸이 있죠. 유나가. 사모님한테 와가지고 사모님 우리 점심만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뭘 먹고 싶어 하냐 했더니 육개장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가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지금 사실 아쉬운 점이죠. 먹어야죠. 근데 시기를 조금 늦춰서 7월달 이후는 우리가 가능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지만 흐름을 봐야죠. 거룩함이 있고 최고 최상의 축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우리 성경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의 최우선의 방향을 제시받는데 그 방향이 뭡니까?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라. 주께 향하라는 뜻이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 생각과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야 된다. 주께 하라.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무엇입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이상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이 없잖아요. 만화의 왕이시라는, 왕 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될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위치에 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성전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엄청난 분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 뛰겠습니까? 긴장하겠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곳에 오는데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나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그분마저 나를 오시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로를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가난과 질병에서 지금도 싸워야 되잖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냥 건강했던 분이 어느 날 연락처럼 가셨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질병에서 싸워야 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예기치 않게 막 닥쳐져.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이렇게 외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수없는 갈림길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어찌할 거는 모르잖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무엇일까요? 행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생의 행로를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기로 한 다음에 우리를 향하신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늘의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일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요 다른 박진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그루가도 희곤치 아니하고. 여기서 앙망이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해야 된다. 그쪽을 향해야 된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능력의 힘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건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늘의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 5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뭘 얻으라고요? 힘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시온의 대로라는 게 나옵니다. 하늘을 향한 길.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길.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온의 길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시온대로 가야 하는데 우리 인생에 갈피를 못 잡고 오늘도 우왕좌왕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내 주위의 조건의 힘이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가지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허락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야 나의 하늘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큰 길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힘을 충분하게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뭐가 되느냐 비교식에 살아요. 예수 믿는 자가 초라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멋있게 보이죠. 다니는 교회가 좁아 보이고 바깥 세상은 넓어 보이고 주일날 교회에 앉아있는 자체는 시시해 보이고 세상을 즐기러 가는 자는
아주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거든. 보이는 세계보다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하늘의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명품 브랜드가 있는 물건은 대부분 좋아하잖아요.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특히 가방, 굉장히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가방에 잠깐 의문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비싼 명품 가방 속에 돈은 얼마나 있을까? 잘 모르지만 대부분 명품에 맞는 크레딧 카드 같은 거 넣는 거 말고요. 그냥 현금 캐시는 그 가방보다도 적겠죠. 우리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 이제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저 경우에는 제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아마 보신 분 알 거예요. 꼭 한 가방 아주 오래됐어요. 그걸 들고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그 속에 돈은 별로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돈은 넣지도 못하죠. 저와 비슷하게 우리 정국진 선교사도 보면 가방을 바꿀 때가 됐는데 아직도 그 가방 들고 다닌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비록 초라해 보여도 제가 그 가방을 끝까지 들고 다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일 큰 무기가 그 속에 있어요. 영적 부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성경이 그 가방 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어느 곳에 가도 그 가방 속에 성경을 집어넣고 다닌다. 초라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가방도 자꾸 낡아갑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냐?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냐. 그 사람은 후패하나 나는 우리의 속 날로 뭐라고요? 새롭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년 전에 다 만난 분들이 우리는 표현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 권사님도 늙어가시네.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늙어가시네. 주름도 생기고 아무리 뭘 해도 나이가 드니까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 속에 그렇든 후패 하나 날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날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 최고의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 분이 우리 모두는 우리 송영재 권사님 이제 100세 가까이 왔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들 김기수 권사님, 백혜정 권사님, 특별히 우리 장모님도 90 중반이에요. 시간들이 다 지나가면 후패합니다. 낙습니다. 자꾸 고물이 되어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할 수 있는 축복이 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의 힘이 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없죠. 말씀으로 받죠. 기도으로 받죠.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는 날로 후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그 시원의 대로에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큰 길로 볼 수 있는, 귀찮은 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낙담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한 분 믿기 때문에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 가방 메고 다 공항으로 가면 이제 전쟁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다른 건 놓치더라 말더라. 이런 거 낙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향한 열정. 두 번째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도 복이지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간구자의 기도에 하나님 축복 주신다. 8절 9절 우리 집사님 다시 좀 읽어주세요. 8절 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에게는 어떤 간구라도 들어주실 수 있는 분명한 대상이 계시죠.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누구시라고? 만군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죠? 방패가 되어주신다. 막아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문제를 해결,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성전에 있어요. 이 성전에서 드리는 하나님 말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축복을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서 성경을 좀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그 간구하는 모습 속에 특이한 것이 보여요. 그것이 뭐냐면 자세히 보면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소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의 모습이 약간 명령주 아닙니까? 낮아지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도 응답받기 어려운데 들으소서. 귀 좀 기울이소서. 그리고 내 얼굴을 좀 살피소서. 이게 쉽지 않은 간구는. 이것은 용감하다 못해서 당돌한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성전에 임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는 나 관계가 어려운 관계가 아니라 간혹 기분에 따라서 교회에서 출입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실 분은 그분이시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허물없는 만남 속에서 간구자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 6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 거예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이 고시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전에 우리가 길 잃은 양이었지만 지금은 길 잃은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골짜기를 헤맨다 할지라도 영혼의 이름이 샘물이죠.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이다. 하늘의 샘물을 맛보게 하시던 전능하신 그분과의 관계가 이제는 길 잃은 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영혼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찾은 양이 바로 저와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라. 이제는 끓일 게 없잖아요. 응답자와 간구자의 관계 속에서 끓일 게 없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주의를 지키잖아요. 주님 앞에 왔잖아요. 체내 먹은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할 수 없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옛날 이야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시대가 전쟁 직후잖아요. 가난한 시대. 동네 어르신들 만나면 인사하는. 그분들이 딱 만나면 먼저 묻는 것이 밥 먹었나? 기억하시죠? 옛날에 인사가 그거였어요. 밥 먹었나?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으면 인사 자체가 그 시대에 하여튼 누구든지 만나면 자기 손위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대하는 그 질문이 밥 먹었나? 저희 집은 사실 옷 사는
곳이 아니에요. 제 집은 아주 좀 잘 살았어요. 근데 희한하죠. 밥 때문 되면 제가요, 간혹가다 자주 그런 건 아닌데 동네 친척이나 친구 집을 설령 들어가요. 들린 체 가면서 들어가면 다 밥대예요. 그러면 제가 밥을 한 그릇 먹고 옵니다. 우리 집 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로 가서 밥을 얻어먹을 때가 있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한 민폐입니다. 그들도 어려워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들른 친척이나 동네 어르신이나 우리 친구 집에 다니면 한 번도 눈치를 본 적이 없어요. 밥 한 끼 따뜻하게 줘요. 내가 밥을 먹으면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이 어려운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왜 밥 한 끼 얻어먹고 올 수 있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가난해도 그 시대는 인정이 있는 시대. 인심이라고 해요. 옛날 어려울 때 힘들 때 인정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관계되는 이제는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세요? 어려워도 저도 아무리 초등학교 학생이라 할지라도 저도 알잖아요. 행편을 다 알잖아요. 어려워도 자주 들리니까 어색함이 없어요. 그냥 들리라. 한마디로 참 미안해야 되는데 미안한 감이 전혀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주님 전에 자주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자주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형편을 불구하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도 있어요. 간혹가도 나온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들리면 처음에는 미안하고 송구스러워도 나중에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셔야죠. 그것도요, 자주 가면 돼요. 자주 만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 못 나온다 할지라도 집에서든 어느 곳에든 내 마음의 성전에 계시는 주님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가물은 뭐 나던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주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요 주는 자도 귀찮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그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맞아. 주님한테 자주 가야 돼요. 체면 불구하고 가야 돼요. 가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나 좀 살피고소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어려워하는 거 아시잖아요. 나를 살피소서. 어떻게 그렇게 당돌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걸 자주 만난다. 자주 만날 때 하늘의 축복이 일어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 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안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최종 목적이 안식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열심히 섬기고 뭘 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그곳에서 내가 편안히 쉬지 못하고 내 영혼이 편치 못하는 곳에 간다면 안 되잖아요.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에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성전에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기쁨을 드디어 찾았다. 저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와서 어렵고 힘든 이 가정 속에서도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이미 나에게 기쁨을 제공하시는 그분을 만났다. 그 축복 속에서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궁중에서 한 달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는 기쁘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 나는 이미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주신 영혼의 안식을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오직했습니다.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아요. 악인의 장막에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속상해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죠.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나오셔서 때를 쓰는 거예요. 자주 만나서 나의 어렵고 행편을 고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안식을 찾았다.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풍부한 것이잖아요. 결코 찾아오는 자를 예면하지 않으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성경에 보니까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 넘치도록 주시겠다. 전능하신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터치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제 토요일날 제가 은혜의 소식, 예수님의 은혜의 소식을 항상 보내는데 그 소식이 보면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그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위치까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까 표현을 뭐라고 했죠? 만군의 하나님, 나의 왕이었다. 그런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하기 위해서 쉽게 해서 저와 여러분 그분의 위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당신은 누구를 보내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VIP가 됩니다. 그렇게까지 올려서 함께 누리자.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안 돼. 근데 그분이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던져서 그 아들 죽기까지 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그 살려주신 우리의 존재 위치가 이제는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건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죠?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다. 왕의 자리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존재 가치를 VIP로 만들어줘. 귀한 거죠. 이런 축복자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원한 무엇인지 아시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이것은 뭐냐 합니까? 내가 지은 그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죠. 근데 이곳에 모인 우리들을 그가 불렀다고 하셨어요. 불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름을 받아 이곳에 온 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늘에 허락하신 안식이에요. 근데 그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허락해 주신 그 사실이, 그리고 함께 누리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사실이 하나님 그분께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랍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그들과 오게 하라. 내가 저들과 함께 누리고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격적으로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성전에 들어오신 것이, 그분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영광이라. 여기서 우리가 인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으냐? 우리가 따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으냐? 그분이 불러주신 것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를 향한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주보 속에 보면은 가운데 칼럼이 하나 나옵니다. 몇 가지 정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잠깐 좀 보시고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몇 가지의 정상이다. 영적인 문제죠. 첫째,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싶지 않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다섯 번째,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여섯 번째, 사랑과 일에 대해서 계속 불평한다. 일곱 번째, 구원의 기쁨이 없다. 여덟 번째, 옛날의 나쁜 습관이 다시 떠오른다. 아홉 번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잘 살펴보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의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것이 축복이죠. 그 힘을 받아야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전적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당신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힘 속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고, 하늘 나오셔서 하늘의 안식을 공급받아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큰 영광을 들어 올리시는 우리 모두가 이것은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성결을 향한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큰 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의 축복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가정 속에서는 반드시 하늘의 힘을 공급받고 하늘의 응답 복을 공급받고 하늘의 안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세상을 향한 나아갈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